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독수리 날개라는 말씀 본문에 나오거든요. 본문 4절에 보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석 달이 지난 후였지요. 3개월, 그러니까 거의 100일 정도가 지나서 모두 좀 지칠 때가 되었잖아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그 말씀이 바로 본문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인도하신다고 표현했을까? 우선 독수리라는 새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독수리는 날짐승 중에서 왕이라고 하잖아요. 날개도 크고 몸집도 크고 힘도 힘차게 올라가는 그 절벽을 단숨에 올라가는 그런 힘이 독수리에게 있어서 옛날부터 독수리는 그 제국의 어떤 상징, 힘 있는 상징으로 사용이 됐죠. 가령 로마 시대, 또 그 후에 신성 로마 시대, 또 그 후에 독일, 오스트리아, 지금 미국에도 성조기에는 독수리가 새겨져 있죠. 예, 저기, 여기 있네요. 여기는 보통 성조에는 문양에, 정부를 상징하는 그 문양에 독수리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가들, 아주 대제국들은 이렇게 독수리를 선호했고, 그 상징은 힘 있는 나라다, 힘 있는 그 황제다, 그런 의미로 이 독수리를 문양에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이렇게 옮겼다, 인도했다. 그 뜻은 어떤 뜻인가? 하나는 그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독수리가 그의 새끼들을 보호할 때 안전하게, 그러니까 추울 때는 그 큰 날개로 딱 덮어주고요, 또 그늘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혹시 이 새끼를 해치려는 그런 어떤 적이 공격해 오면 독수리의 그 날카로운 부리로 다 막아내고, 이렇게, 그리고 그 주변을 돌면서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다른 날짐승은 독수리는 보면 도망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의 새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이 독수리의 몸의 크기는 보통 1m가 넘는다고 하네요. 그 크기가요. 그리고 날개를 딱 펴면요, 한 거의 3m 가까운 그 정도로 날개가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의 크기도 크지만 날개는 그 배 이상 큼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높이 어떤 바람이 강하게 불어와도 그 바람을 타고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이 독수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힘을 발휘해서 몸이 민첩하고 빠르게 움직임으로써 감히 어떤 적도 이 새끼를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래서 이 신명기 32장 11절 이하 보면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다, 어떤 뜻일까요? 이제 새끼가 조금 이제 커가면서 날개 털이 나고 좀 날듯하게 되면 그 새끼들이 한번 날아보고 싶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그만 이 독수리 집에서 새끼가 그만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하죠. 그럴 때 어미 독수리는 날개를 탁 펴서 새끼를 없는 것처럼 안전하게 받아서 다시 집으로 넣어주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요, 조금 이제 날듯할 때 그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이렇게 좀 날아보도록 때로는 그 집에서 좀 이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좀 밀어낸답니다. 그러면 이 새끼가 떨어지면 죽으니까 안 떨어지려고 막 날갯짓을 하는데 역부족입니다. 그러면 막 떨어지게 될 때 어미 독수리는 재빠르게 날개를 펴서 새끼를 또 받아주고 그런 연습을 한다네요. 그러니까 담력이 커지고 새끼 독수리도 점점 강해지게, 그래서 강하게 훈련을 시킴으로써 나중에는 날짐승의 왕이 되도록 어미 독수리가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는데요, 그냥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그렇게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찬바람이 불어 들어오게 하고 비바람이 몰아치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환난을 겪게 되는 그의 백성들이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이제 보시게 되면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안전하게 받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큰 낭떠러지에서 잡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쳐도 안 되고 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날개를 펴서 다시 받아주고,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훈련을 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훈련을 비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역경이 닥쳐오고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올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독수리가 그 큰 날개를 펴서 새끼를 안전하게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연단 속에 고통을 받고 역경에 빠지고 도저히 내 힘으로 헤어날 수 없다고 생각이 될 그때 우리 하나님은 빨리 내려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좋은 예가 우리 제자들을 바다에서 풍랑이 일 때 주님이 빨리 달려오셔서 그들을 건져주신 예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강도도 만나고 또는 폭우도 만나고 강의 위험도 겪고 바다에서 또 배가 마지막 풍랑에 빠지게 되는 그런 위험한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건져내셔가지고 한 섬에 도착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 군인들, 그들 호송하던 로마 군인들, 또 죄수들, 또 바울 포함해서 너무 추워가지고 그 나무 가지 불을 좀 모닥불을 피우기 위해서 주워올 때 그때 독사가 바울 사도의 손을 물었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적사하는 그런 무서운 맹독의 독사가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독사를 딱 떼가지고 불에 집어 넣고, 그런데 이상이 없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또는 바울이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이 건강이 필요 없고 소용없어요. 뱀의 독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보호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함같이 위험할 때 큰 날개를 펴서 지켜주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할 때, 시련을 겪을 때, 어려움을 우리가 받게 될 때 하나님은 아주 번개처럼 찾아오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의미에서 독수리의 날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보호죠. 자, 두 번째는 또 왜 하나님은 독수리의 날개라고 표현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마치 독수리가 높이 올라가서 사방을 보면서 가장 안전한 곳을 찾는 것처럼 사방을 보면서 어디로 날아가야 될 것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높은 데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곳을 하나님은 내어다보시고 그곳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함이 바로 독수리의 날개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계는 넓잖아요. 자, 땅도 넓지만 또 바다가 있잖아요. 또 저 건너편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곳곳이 세상인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보시는 그 눈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면서 낮은 데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가장 유익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독수리 날개라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지구, 우주, 만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눈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7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땅의 왕이요 땅의 주인이시다. 시편 97편에 땅의 왕이요 주인이시다. 독수리가 이 날짐승의 왕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볼 수 없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 또는 저 산 너머 있는 것까지 바다 저쪽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멀리 내어다보시고 계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잖아. 이번에 우리 음악회를 앞두고 비도 왔지요. 또 지난 주말에도 얼마나 더웠습니까? 뭐 거의 90도가 넘고 91도, 2도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대로 가면 음악회가 다음 주인데 막 걱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또 저도 기도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한국에 아시는 목사님께도 하고 또 선교사님께도 하고 그래 했는데 하나님 기도 들으셨어요. 어제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기도하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자, 어제는 비도 안 오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거의 뭐 70도 그 선이었으니까 이건 아주 완벽한 온도였잖아요.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하게 와서 또 함께 시간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하나님은 독수리가 높이 올라가서 우주 만물을 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살피고 계시고 가장 적절하신 은혜를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어떤 때는 새끼가 낭떠러지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높은 데서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고가 될 수가 있고 또는 예기치 못한 재앙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는 믿음은 이때 하나님은 그 넓은 날개를 딱 펴서 안전하게 지켜보아진다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수리 날개를 펴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늘을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은 얘가 뭘 하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백성들이 다 그렇게 죄로 인해서 세상이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은 이제 배를 만들라고 하셨죠. 미리 멀리 내다보신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한치 앞고밖에 못 보니까 아니 이렇게 맑은데 무슨 비가 오느냐고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벌써 멀리 보셨죠. 그래서 비가 올 거다, 홍수가 질 거다,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배 안에 들어가라.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를 만들고 그것도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며 홍수를 준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거 보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얼마나 아니 정신이 나간다. 이런 좋은 날씨가 계속되는데 비가 오면 얼마나 온다고 이 높은 산까지 비가 온다고? 그건 말도 아니다. 이렇게 그 믿기를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벌써 그 앞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배를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도 우리는 사람들은 앞을 못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마음이지만 하나님 벌써 앞을 보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앞으로 불심판 올 거다. 우리가 못 보는 옛날에 노아 시대 때 물심판을 미리 내어다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앞으로 불심판이 온다. 벌써 멀리 내다 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심판을 우리가 대비하고 심판에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오늘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을 그 심판에서 지키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 앞을 보시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는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벌써 멀리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앞에 있는 이 복만 보는 것이 아니고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형통한다는 거 얼마나 좋은 말씀인가요? 하늘마다 길이 열려지고 형통하게 된다면 이것처럼 좋은 일이 없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멀리 앞을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형통함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독수리 날개로 비유한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이 독수리 날개로 비유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온 나라 중에 백성들 중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죠. 아니 거룩한 백성이 뭐 그리 중요한가? 제사적 나라가 무엇이 그리 중요한가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자, 백성이 거룩하다 이 말은 백성들이 삶이 깨끗하고 의롭고 진실되고 그리고 신뢰를 주고받는 세상이잖아요. 오늘 가령 범죄가 많은 나라, 우리가 여행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지고 있던 가방도 어디선가 소매치기 당하고 또 뭐 어디선가 또 납치를 당할 위험도 있고 협박을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살벌하잖아요. 그 나라 분위기가 백성들이 지금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여행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만일 백성들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직하다면 참 좋잖아요. 그런 데는 살고 싶잖아요. 그런 곳은 가고 싶잖아요. 뭐 지금은 많이 변했겠지만 제가 스위스 유학을 가서 얼마 안 됐던데 그 전화를 하고 수첩, 지갑을 그냥 전화기에 두고 그냥 집으로 온 거예요. 아유, 그냥 잃어버렸어요. 거기에 서류가 다 있고 여권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하냐. 걱정이 태산 같잖아요. 자주 그 가보니까 뭐 없죠 벌써. 그런데 한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대로 배달이 또 온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제 주소가 있잖아요. 그 주소가 지금도 기억, 버른마트 5, 버른마트 스트라세 5입니다. 버른마트가 5가, 그 5가 그 집이 그 주소였거든요. 그래 탁 온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정직한 국민들이구나. 그걸 그때 생각하면서 이런 거 우리가 배워야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래도 미국은 그래도 정직하고 또 미국은 그래도 신용이 있는 사회잖아요. 몇 해 전에 그 중국에서 좀 계셨던 그 중국어 전공을 한 안희진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교회 한 1년 더 계시나요? 가족은 더 있었죠. 그 자녀들도 여기서 오래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래요. 중국 살 곳이 못 됩니다. 이번에 비교를 이제 하잖아요. 구체 말을 안 했어요. 그곳 살 곳이 못 됩니다. 몇 번 그러더라고요. 어떻든 나라가 거룩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신용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없는 업어서 인도하는 것처럼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리라. 이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지금 광야 길을 가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면 얼마나 복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 참 이것은 생각만 해도 너무 마음이 감격스럽고 우리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함과 주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방법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 진실되게 하고 그리고 또 거룩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신뢰 있는 그런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도 모르게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쉽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그렇게 되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대할 때 신뢰하고 믿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선을 볼 수 있다면 그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 이 말은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 일이 그의 주 사명이잖아요. 그 왜 제사 지내죠?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용서를 위해서, 백성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잖아요. 명절 때 제사를 초하루에 또는 신년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만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 아들 딸에게 이렇게만 기도한다면 그건 너무 좀 편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실 때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여러 다른 나라를 위해서도, 또 백성을 위해서, 제사장 백성이 되게 한다 이 말은 다른 민족을 위해서도 너희가 기도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얼마나 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위해서, 저 북한을 위해서, 중국을 위해, 일본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좋은 나라도 있고 또 무신론 국가도 있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나쁘다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수록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서 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백성들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2조 마렵에 미국에 또는 저 캐나다, 유럽 등에서 혹은 오스트리아 등에서 선교사님들 한국에 와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 주었잖아요.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지금은 우리 한국은 다른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백성들이 많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 위에 업어서 인도하신 그 목적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른 이웃을 위해서도,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 위해서도, 우리는 저 공산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 소련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 중국 위해서도 기도하고, 일본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는 모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 위에 업어서 인도하신 목적이라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업어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목적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일을 하시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거든요. 당연히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독수리와 그 새끼와 같다고 했다. 그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높이 계셔서 온 세상을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까지, 미래일까지, 저 멀리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내려다보시고 그때그때 가장 적절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임 우리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남은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의 적을 위해서도, 원수를 위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처럼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제단을 쌓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들입니까? 우리가 그냥 원수다 하고서 미워하는 거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 교회 여러분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든든한 날개 위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 다른 나라를 위해 다른 민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